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있었던 일이었죠. 선지자와 일행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이 가이사랴에서 며칠 더 머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며칠 더 머무르는 이유는 이게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각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교회의 대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각자 자신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애초에 이방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유대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북적거리는 그 절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좀 더 눈에 띄지 않겠다 싶어서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가 되자 이들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야고보를 찾아갔죠. 이때는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수장으로서 거의 입지가 탄탄해져 있을 때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많이 있었는데 장로들과 야고보는 같이 있었고 그 밖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어쨌거나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크게 두 줄기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 중심으로 된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바울은 이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겠다라고 고집한 이유가 이 두 개의 기독교 안에 간극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원래 본인이 계획하고 있었던 로마행과 스페인 선교까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 예루살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헌금이 단순한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1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이며 보수적인 가치에서 맞선 아주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보수적인 틀을 깨치려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인물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일치와 연합을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과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었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유대인 기독교 쪽에서 사도 바울을 거짓 선동하고 매도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인들도 함께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선교 활동과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아마 이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 헌금도 야고보에게 전달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의 태도가 뭐라 기대하고는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오랫동안 힘들게 선교 활동을 하고 이방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오고 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리스인 이방 기독교 각 교회에서 대표자들도 같이 왔는데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헌금까지 이렇게 걷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각 지역의 소식이 어떠냐 관심 갖고 물어보고 그 교회들의 사정이 어떤지 여쭤보고 함께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좀 정상일 것 같은데 야고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그렇다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것에 먼저 관심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당신에 대한 소문이 도는데 당신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않고 유대 풍속도 지키지 않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 정결 예식을 하기로 한 4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에 너도 참석을 하고 비용도 지불해줘라. 그러면 너가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수기 6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하고 특별히 서원을 하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포도씨나 포도주나 건포도나 이런 포도 자체를 먹으면 안 되고 이발을 하면 안 되고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나시린 평신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나시린 서원이 있는데 이 나시린의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머리를 깎으며 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참석하는 이때 7일 동안 머리를 깎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거죠. 바울이 너가 이 제사를 준비해 주고 비용도 지불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이 소식은 바울에 대한 완전한 거짓 모함이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디모데가 있는데 바울이 직접 할례를 준 디모데가 있는데 그리고 무슨 바울이 율법과 모세를 등한시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오히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는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회들 사이에 그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에 대한 이런 거짓 모함과 모략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유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나서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거짓 소문을 잠재우든지 해야지 오히려 거짓 소문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바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 사이의 갈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소문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편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사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거짓 소문의 진원지를 찾고 갈등의 근원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울이 더 희생해서 빨리 갈등을 묵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해결 방식은 항상 피해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한국교회에 일하는 교육자나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후배 목사님들 중에 아니면 동기 목사님들 중에 가끔씩 담임 목사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당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친한 교인이나 장로님들께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랑 그래도 친한 사람이고 인격적 관계가 있으니까 내 사정을 잘 얘기하면 뭔가 자기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인들 대부분은 아무리 담임 목사 잘못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는 것보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빨리 잠재우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바른 해결보다는 빠른 해결을 더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저도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면 아무리 평소에 친하더라도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사람이 억울하면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목사나 직원 한 명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갈등의 근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죠. 회사에서도 그런 일 많습니다. 아랫사람 내보내면서 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내쫓아서 시끄러움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옳은 교회에서 직원이 과로사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덮으려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고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 거짓 모함과 소문이다라는 것은 억울한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해결도 나보고 하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까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영혼처럼 진정으로 해방된 영혼은 그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해방된 영혼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다.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라는 거죠.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판에 무조건 자유로워한다는 그 사실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을 치르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발생하는데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7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의 끝나갈 쯤에 바울이 성전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바울에게 앙심을 품었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의도된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성내에 이방인과 같이 있었던 것이 목격됐을 뿐인 겁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악마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저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바울이 악마화돼 버려서 그는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도 무시하는 인간으로 거짓 낙인이 찍혀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거짓 선동에 의해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고보가 그런 제안을 안 했으면 바울이 7일 연속 성전에 들어갈 일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결례 예식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야고보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실로 엄청났죠.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구원을 얻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 동역자들도 사역자들도 사도 바울이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짓 모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는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참 자유인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과 그에 대한 이방인 교회와 유대교인의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와 스페인 선교 일정을 미루고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예루살렘까지 온 것의 반면에 야고보는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특히 거짓 소문의 피해자에게 자기 증명의 의무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에 참가했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거짓 소문은 거짓 소문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죠. 문제는 그 근원을 해결해야지 겉모습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이방인 교회를 향한 끝없는 비방과 모함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오륜교회의 직원이 과로사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건물 매입에 수백억을 쓰고 담임 목사 은퇴 금에 수십억을 쓰면서 교회 직원과 부교역자를 위해 쓸 예산이 없다고 인력을 갈아서 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출신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갈등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웠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을 빨리 무마하고 덮으려고 하기 전에 그 근원을 찾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